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후반으로 들어서는 목요일입니다. 조금 지치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까요? 벽지를 새로 바를까요? 가구를 바꿀까요? 예쁜 조명을 달까요? 아닙니다.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집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제단부터 다시 세워라. 어제 묵상한 에스겔 43장 앞부분에서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다음 하나님께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왜 하필 제단일까요?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삶이 흔들릴수록 제단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단의 크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이는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너비는 얼마인지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자세할까요? 제단은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걱정입니까?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재단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도 재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에도 재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단이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삽니다. 요즘 무엇인가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것부터 붙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재단을 만들었다고 곧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재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7일 동안 매일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런데 네 마음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아직도 붙잡고 있는 미움은 없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없습니까? 고쳐야 할 말과 습관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더러운 그릇을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잘못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끊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즐겁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절정은 마지막 27절입니다.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를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받겠다. 그것도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와서 기도를 너무 오래 지어서 나는 너무 많이 잘못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었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받겠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오늘 다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멀어졌습니까? 오늘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잃었습니까? 오늘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정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졌다면 재단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재단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재단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재단이 살아나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살아납니다. 재단이 살아나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27절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무너졌다면 다른 것부터 고치지 마십시오. 재단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염려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